두 가지 은혜의 삶. 여러분 10월부터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에 한 특별한 만남,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특별히 만난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자,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도와주었던 바나바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게 9장이거든요. 자, 그리고는 푹 뛰어가지고 13장에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하여 처음에 구브로, 자, 밑으로 구브로, 자, 여기에는 바브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도 만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막 말씀에 갈급한 총독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구브로 섬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죠. 버가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쭉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설교를 했다 했습니다. 자, 지도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뭐 다윗 이야기도 했잖아, 그렇죠? 자,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선택과 집중. 자, 여러분에게 그런 반응이 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선택하고 이방인을 집중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저게 새로운 곳으로 그가 갔지만은 거기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쫓겨간 곳이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간 것이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서 우리 지난주 함께 본 것처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쫓겨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복음 전환. 왜? 그 일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따라해 봅시다. 주를 힘입어. 지난주 주를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적인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마지막 말씀드렸죠. 7절에 거기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곳,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 주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관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이고니온 보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자,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딱 눈에 보여요. 하나는 기적, 하나는 고난. 자, 우리에게 다 있어야 있는 일이에요. 마치 이중주와 같은, 뚜엣과 같은 기적과 그리고 고난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적의 시간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오늘 여기에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나에게 어느 상황과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기적이 있고 그리고 또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꼭 정말 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요절을 그대로 한번 두시고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 루스드라에 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여기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란 말하잖아요. 내 능력 밖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이걸 우리가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래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여기에 일어난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 이게 노란 글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네. 자,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의 씨앗.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 저는 우리 이번에 VIP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VIP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왔는데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창피해서, 그런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VIP 중에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이 여러분 그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오늘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오늘 여기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전설을 하나 믿고 있었어요. 전설. 어떤 전설이냐 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 하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 대한 그러한 전설을 그들이 계속 듣고 자라왔어요.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전설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마을에 내려와서 이렇게 대문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허름한 복장을 입고 대문을 들여서 구걸 하는 겁니다. 뭘 좀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인지 헤르메스 신인지 잘 모르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노부부의 집에 가서는 두드리니까 이 노부부가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이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 음식을 대접한 노부부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전설이 되어서 그 동네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오면은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대접을 못했지만 이제는 대접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믿다 보니까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단 말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해요? 야, 바울은 제우스 신이요, 바나바는 헤르메스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자,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과거에 들은 이야기, 이것이요 꼭 맞는 것처럼 내 몸에 딱 박혀가지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도 말씀 상관없이 왜 그때 들었던 그 고정관념, 이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과거에서 들은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전설적인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현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을 여기에 체험한 후에 이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느닷없이 야,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와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제우스 신이고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반응에, 그들의 이렇게 행동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는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나는 신 아닙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15절에 헛된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결실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오늘 바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라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그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까진 좋은데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겸손합니다. 겸손. 나는 그냥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대단합니다 뭐 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고백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흥아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주님이 흥하여도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저 세례 요한이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통입니다. 소리통.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신발도 아니요 신발의 끈도 아니고 그저 신발의 끈을 푸는 것조차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반대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헤롯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어요. 왜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헤롯이요 사람들은 막 신의 소리다 하니까 헤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건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오늘 바나와 바울은요 그 기적의 순간에 안전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행동. 여러분, 기적 이후에는요 여기에 겸손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에는요 핵심 요소가 겸손입니다. 기적과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겸손.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기적이 더 이상 스탑돼 버립니다. 겸손.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뭐 불을 받았다, 내가 뭐 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내 능력의 한계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풀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적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로.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혹시나 내가 교만한 마음은 있었지 않는지, 누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은혜로 하나님 내가 죄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요 막 사람을 세우잖아요. 일꾼들 자꾸 막 안 한다 그래요 자꾸.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있는 분이어서 그렇지,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가 자격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막 힘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할 망정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까?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무슨 말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육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짧은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에 생명을 들여서 잘 감당하는, 자 기적의 은혜가 계속 연속되기 위해서는 겸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아니 기적을 체험한 오늘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18절과 19절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와, 여기서는 막 신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또 여기서는 완전히 막 돌을 던져서 실신시켜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막 박수 쳤다가 막 하나님을 전했는데, 아니 갑자기요 사람들이 돌로 치는, 돌변해버리는 상황. 오늘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180km나 먼 거리를 이들이 왜 왔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여기에 자 이들이 돌을 던질까 말까가 아니라 돌을 던져버렸어요. 돌 던져서 오늘 여기에 거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거의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바울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고 교회도 더 이상 부흥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끝이 났다. 누가 따르겠느냐? 거의 실신했으니까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요.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 그 성이 어디예요? 돌 맞은 곳입니다. 돌 맞은 곳. 예. 자, 보십시오.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아니 돌 맞은 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돌 던진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돌 맞은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누가 나를 돌 던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 던지듯이 말로 상처 주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때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아프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기차가 개 짖는 개 소리에 기차가 멈춥니까? 기차는 가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에게 여러분 돌 던지면 코끼리가 어떠세요? 개구리는 맞아 죽지만 코끼리는요 돌 던지면 작은 건 아무도 게 여러분 코끼리가 되면 되잖아요. 코끼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면 아이고 그 돌 던지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강한 용사가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 무장하며 곧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 버티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죽니 사니 뭐 하니 안 하니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 무장해서 돌을 던져도 막 소리 질러도 기차 가듯이 여러분 코끼리가 그 아랑곳 하지 않고 가듯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질질질 끌고는요 그러니까 시내 밖으로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여기에 그곳에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말 그대로 막 실신하는 것처럼 거의 죽은 듯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돌 던진 사람을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죽은 줄 알았는데 저 또 보이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완전히 깨어졌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을 만납니다.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고 실신한 자가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생각만 해도 진전머리가 나는 그곳에 다시 또 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마치 여러분 시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교차하듯이 옷감을 짜잖아요. 보셨죠? 시줄, 날줄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옷감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기에 이게 잘 엮여지면요, 아주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거든요. 은혜의 옷을 입는 거. 다시 말합니다. 기적과 고난, 시줄과 날줄이요 잘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옷을 입게 되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났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여기에 고난을 만났습니까? 계속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기적에 푹 담겨지고, 한 번은 고난에 푹 담겨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고난만 죽도록 막 고난만 당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고난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담겨짐이 없이 주구장창 고난만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단 말이죠. 또한 반대로, 아니 기적만, 고난 없이 막 기적만 있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 겸손함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은혜를 체험한 바울과 바나바, 기적과 고난을 체험한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21절, 22절, 23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권면, 위로하는 자라 바뀝니다. 용기를 주는 자로 여기에 바뀝니다. 좀 전에 아까 노란 글자 마음을 굳게 하고 했대요. 그리고 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는 자로, 마음을 굳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적과 그 고난을 어설프게 경험하면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적 자랑합니다. 자랑.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요, 어설프게 이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요, 이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경험했는데,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권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하는 자로, 그리고 권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 여기에 믿음으로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그 삶으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오랫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겸손하게 고난을 경험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 시대의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특별히 간증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